할렐루야. 오늘 2021년도 3부에 배우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도 각 처소에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옆에 있는 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네, 한 분 한 분 귀한 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요즘은 보니까 주일날 외국에서도 우리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브라질에서도 그렇고 또 미국에서 그렇고 외국에서 이렇게 또 캐나다 등지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인데 너무 감사하고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가지,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요즘은 우리가 비대면이기 때문에 주보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오늘 특히 주보는 꼭 여러분 SNS로 다 갔으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보면 오늘은 특별히 2021년도 주님 기쁨의 교회를 섬길 분과 또 분과장님들, 또 각 부장님들을 주보에 이제 소개했습니다. 이분들이 올 한 해 동안 잘 섬기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또 격려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2021년도 재직 명단입니다. 쭉 이제 2021년도를 섬길 재직분들 보시고 혹시 이름이 빠지신 분 있으시면 꼭 알려주시면 주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비록 지금 우리가 얼굴을 보지는 못하지만 곧 보리라 생각하고요. 하여튼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여러분들 섬기시는 한 분 한 분에게 주의 은혜와 축복을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최근에 제가 좀 주목하는 한 분이 있습니다. 이 올해로 나이가 101세입니다. 101세. 이분이 연세대 그 철학과 교수님으로 계시다가 이제 퇴직하셨고 지금은 이제 명예 교수님으로 계시는데요. 100세가 넘으셔도 여전히 강연, 집회, 방송 아주 왕성하게 활동을 하시는 분이에요. 이번 주도 보니까 수요일 EBS에서도 방송에 나오셨던데 김형석 교수님이십니다. 이 김형석 교수님은 아주 어릴 때부터 교회를 가서 예수를 믿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신앙생활 하신 지가 100년이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자, 이분을 주목한 것이 뭐냐면 이렇게 100년을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의 신앙의 여정을 한번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분이 이제 인생의 항해로 치면 정말 100년을 항해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생각을 하면서 또 살고 계시나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쓴 책들이 여러 권 있는데 그 중에 얼마 전에 쓴 책이 뭐냐면 100년을 살아보니 100세를 살아보니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에게 두 별이 있었다. 진리를 향한 그리움이요, 첫 번째가요, 교회를 향한 마음이다. 그 짐은 무거웠으나 사랑이 있었기에 행복했다. 그것이 내 인생이었다 라고 말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이분은 벌써 100년을 살아보신 분 아니에요. 101세니까. 그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이분이 여러 가지 짐이 무거웠지만 그 마음 속에 있는 진리, 하나님을 향한 소망,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 있었기에 자기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의 100년의 인생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참 이 마음에 울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런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생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다. 참 그죠? 늙어가는 게 아니고 익어가는 거다. 점점 주님 앞에 무르익어가는 삶이다. 그분의 인생의 항해는 아직 마치지 않았지만 100년의 인생의 항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구촌은 지금 코로나19로 많은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요즘 정치적으로도 좀 혼란하고 경제적으로도 좀 어렵고 또 어떤 요즘 도덕적인 어떤 양심의 어떤 마비 이런 것으로 인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가슴 아파하고 있고 또 가깝게는 북한의 또 위협도 있고 이런저런 많은 이런 그 상황들이 우리에게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2021년도 한 해를 예측하면서 만만치 않은 한 해가 될 것이다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배가 바다에 항해로 하는 걸로 치면 거친 파도를 만나는 항해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죠. 이제 우리가 2021년도 한 해를 이제 막 출발했습니다. 자, 2021년도 한 해를 막 출발하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넓게는 우리 인생 전체에서 또 좀 가까이는 올 2021년도 한 해, 좀 더 가까이는 올 1월 한 달, 우리는 어떻게 이 거친 파도를 헤치면서 항해를 잘 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성경에는요, 이런 거친 파도를 헤치고 인생을 항해한 많은, 그것도 잘 헤쳐나간 믿음의 선조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제가 최근에 계속 묵상하고 제 마음에 떠오른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동안 이 다니엘을 계속 묵상을 했습니다. 이 다니엘은요, 하나님을 잘 믿는 유대인 가문 출신의 사람입니다. 근데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완전히 함락되고 사로잡혀서 포로로 끌려갈 때 그 사람들 사이에 함께 잡혀서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때 다니엘의 나이가 10대 소년이었습니다. 이제 막 청소년기, 청년기로 넘어가는 그런 시점에 이제 그 바벨론으로 먼 길을 포로로 붙잡혀 가서 생활하려니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마침 이 다니엘이 탁월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바벨론 관리들이 알아보고 발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똑똑한 이 소년들, 청년들을 따로 뽑아가지고 왕을 이렇게 섬기고 하는 왕의 척건으로 바벨론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 한 사람으로 이제 이 다니엘이 뽑힌 것이죠. 물론 어찌 보면 좋은, 어찌 보면 성공적인 케이스의 발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방 포로 신분으로 그 먼 나라에 가서 그것도 하나님을 믿는 신분으로 이 다니엘이 그 바벨론 나라에 적응하는 것이, 또 그들이 시키는 교육과 훈련을 받는 것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 자체가 어찌 보면 그의 인생의 큰 시험이었고 고난이었습니다. 또 많은 유혹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바벨론 문화, 하나님의 문화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바벨론 문화의 차이가 많았죠. 그 문화를 배우고 익혀야 되는 거, 특별히 음식에 대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방인으로서 이 다니엘이 바벨론에 와서 어떤 나라의 지위를 차지하는 것들 속에서 끊임없는 시기와 질투와 모함을 받아야 했던 이런 일들, 그리고 심지어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런 일들,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기는 것이 다니엘의 인생의 고비고비의 항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요, 바벨론 나라의 총리의 자리에 오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 페르시아도 다리오 왕 밑에서 또 총리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요, 네 왕, 그것도 이방에서 네 왕 아래에서 총리를 한 70년 정도 한 그런 힘든 항해를 믿음으로 승리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의 환경과 상황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너무너무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주변에 그 이방인 나라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없었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심지어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같이 관계하며 살아야 했죠. 그러니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초가 있었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우리도 여러분들 이제 사회에서 직장 생활하시고 뭐 사업하시고 또 학교도 다니시고 여러 사회생활 하는 데 있어가지고 아마 여러분 주변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과 함께 관계를 맺어야 되고 그분들과 함께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다니엘의 환경이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그런 거친 환경, 힘든 환경 속에서 다니엘은 어떻게 믿음의 항해를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잘 들으시고 2021년도 올 한 해 정말 믿음의 항해를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의 항해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항해는요, 항해의 방향키를 잘 잡아야 합니다. 이 방향키라고 하면 다른 말로 목적지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다에 배가 항해를 하는데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은 배는요, 표류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항해가 아니고 표류하는 거예요. 목적지가 분명치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항해는 목적지가 분명한, 그래서 방향키를 잘 잡고 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이 다니엘의 인생에 있어서 이 방향키가 있었습니다. 분명한 목적지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하면 여러분들도 아마 딱 떠오르는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저 마음에도 항상 이 다니엘 하면 이 구절이 제 마음에 심겨져 있고 늘 생각하는 구절입니다. 바로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실제로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뜻을 정했다라고 하는 의미는 여러 번역이 되는데 그 중에 한 영어 번역에 보면 purpose in his heart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마음에 목적을 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 목표를 두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번역은 made up his mind입니다. 그의 마음에 결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이렇게 살겠다라고 목표를 세운 것입니다. 이게 방향키죠. 마음의 결심을 한 것입니다. 어떤 목표인가요? 나는 비록 바벨론이라고 하는 포로의 땅에, 이방 땅에 살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나는 꼭 내가 지키겠다라고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얘가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였습니다. 이 당시에 왕이 먹는 음식과 포도주는 이방 우상에게 제사로 제물로 드려진 것을 가지고 나와 시장에도 팔고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에게 한번 드려졌던 제물은 자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것을 먹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참 어려운 목표를 세운 것이죠. 자기를 더럽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목표, 이런 목적은요,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중심이 있어야 됩니다. 왜요? 이것을 이루기는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고 심지어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다니엘의 마음 중심, 어떤 그런 퍼포스, 그런 목표를 정하게 만든 중심이 뭐였냐는 거죠. 바로 그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다니엘의 마음 중심에 있었던 뜻, 그것을 세우고 갈 수 있었던 힘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1절 말씀 보게 되면요, 동일한 말이 두 번 나옵니다. 그때에, 또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이야기하면서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가 어느 때냐?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을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구절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다니엘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은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어려운 환경,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진짜 중요한 그때에, 그 마지막 날 부활의 때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영생을 받을 자와 부끄러움을 당할 자가 누구인지 다니엘은 알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하나님의 길로 항해하지 않은 자는 결국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마지막에 인생의 희비가 엇갈릴 것이라고 하는 이것을 다니엘은요,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 분명한 소망이 확실히 있었기 때문에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그 거친 파도와 같은 삶의
고난과 현실 속에서도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항해를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믿음의 항해였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을 향한 목적이 분명했어요. 다니엘은요, 그걸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29절에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다니엘이 품었던, 다니엘이 하나님께로 받았던 그 말씀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똑같습니다. 다니엘은 이 생명의 부활을, 때를 늘 마음에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받을 생명의 부활, 이것이 이 다니엘에게 뭐 분명했기 때문에 그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고난, 유혹, 모함, 심지어 배신, 고독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다니엘은 역사를 보면요, 결혼하지 않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13절, 다니엘서 12장 13절 다니엘서 마지막 구절인데요,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이니라.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다니엘이 꽉 붙잡은 거예요.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것을 세번역으로 보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 다니엘이 주신 말씀을 붙잡았어요. 뭐예요? 너 다니엘아, 너는 끝까지 신실하여라. 너는 죽겠지만 끝날에는 내가 일어나서 내게 돌아올 보상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다니엘이 꽉 붙잡았던 거예요. 너 다니엘아, 너는 끝까지 신실해야 된다.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심지어 죽겠지만 내게 돌아올 보상을 너가 받게 될 것이다. 자, 우리 한번 다니엘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2021년도를 시작하는 이 믿음의 항해의 출발점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한번 우리 손을 한번 내서 가슴에 얹어 보십시다. 그리고 우리 이렇게 한번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받아봅시다. 너 대조야, 너는 끝까지 신실하여라. 내게 돌아올 보상을 받을 것이다. 자, 우리 각자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요, 같이 한번 이렇게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봅시다. 자, 시작. 너 대조야, 너는 끝까지 신실하여라. 내게 돌아올 보상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다니엘을 지킨, 다니엘의 믿음의 항해를 승리할 수 있었던 핵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니엘뿐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도 바울,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만, 사도 바울을 지켜낸 말씀도 동일한 말씀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래요. 믿음을 지켰어요. 사도 바울이요. 어떻게 해요? 이제 후로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에게 주어질, 다니엘이 말하는 그때에, 하나님 앞에 설 그때에 의의 면류관이 내게 예비되었다. 하나님이 그날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실히 붙잡았어요. 이것이 바울의 믿음의 항해 승리의 열쇠였습니다. 근데 감사한 게 뭐냐면요, 바울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그때에, 주님 만날 그날을 사모하며 오늘을 항해하는 저와 여러분 모든 한 분 한 분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생각하면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믿음의 항해를 해나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김형석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100년을 살아보니 인생은 운명도 허무도 아닌 섭리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분은 100년을 살아보신 분이에요. 100년을 살아보니까 인생이 운명도 허무도 아닌 섭리더라. 섭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더라. 하나님의 보호와 간섭과 지키심이더라. 하나님의 자녀는 그냥 하나님 방치하거나 내버려두지 않더라 라고 하는 고백을 한 거예요. 100년을 자기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가슴에 있는 두 별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뭐예요? 진리에 대한 그리움. 하나님이 자기를 지키신다고 하는 그 소망, 그때에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니까 그 사랑과 그 소망이 오늘 힘든 일들을 내가 이겨낼 큰 힘이 되더라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이렇게 그때에 하나님을 만날 그날이 없다면 참 우리 인생은요 허무하게 단막각으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걸 알았습니다. 그게 아니라, 사도 바울도 그걸 알았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15장 19절에 보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요,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진짜 불쌍한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그때가 없다면, 이 세상이 전부라면, 그죠? 주님께서 주신 의의 면류관이 없다면 우리는 진짜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고백했고, 오늘 다니엘도 그것을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한 청년의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한 청이 참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참 좋았는데요.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서 한 청년이 막 울더라는 거예요. 왜 우냐고 물어보니까 자기는 청년의 때에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것도 있는데 내 마음대로 살지도 못하고 그냥 참아야 하고, 또 청년부 순장이니까 또 순장하느라고 또 이런저런 일을 해야 되고, 생각하니까 힘들어서 눈물을 흘리더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보니까 마음이 짠하더라는 것이죠. 저는 그러나 그 이야기를 듣고 참 마음이 좋았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떠올랐던 것이죠. 그렇게 어찌 보면 참 마음껏 이렇게 하고 싶은 거, 뭐 먹고 싶은 거, 놀고 싶은 거 다 하지 못하면서 가는 이 신앙의 길이지만, 이 땅이 전부라면 진짜 우리 불쌍하지만, 그러나 이 우리의 수고의 그때에, 그날에, 하나님을 만날 그날에 그 모든 수고의 의의 면류관을 받았을 것을 저는 확실히 믿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사역하면서 여행도 마음대로 못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그래요. 또 순장 사역하면서 많은 시간적인 제약도 있고 많은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삶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불쌍할지 모르지만, 마음이 안 좋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가는 길은 그때에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이 있기 때문에 정말 지혜로운 영광의 길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없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요, 어찌 보면 똑같이 공부하고 열심히 정말 고생스럽게 돈도 벌고 취직도 하고 또 먹고 살기 위해서 막 애를 쓰는 거 다 귀한 일이죠. 다 참 좋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그때에, 하나님을 설 그때를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살다가, 열심히 살다가 마지막에 되면 너무 허무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세상 사람들은요, 죽음 앞에서 너무 비탄해합니다. 너무 허무하다고 말을 해요. 내가 정말 한평생 동안 어떻게 내가 살아왔는데, 어떻게 내가 모은 돈인데, 너무 허무하고 너무 비탄한 거죠.
그래서 가끔 장례식에 가보면요, 이런 정말 한탄과 비탄의 통곡 소리를 우리는 가끔씩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입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이 전도서 1장 2절 이렇게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 여러분, 이 땅의 삶이라는 것은요, 결국은 다 헛되다는 사실이죠. 베드로도 그런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서 2장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거리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고난하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가 사는 모든 세상은요, 그야말로 거리민과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때에 하나님을 만날 그때를 기다리며 생각하며 살기 때문에 육체의 정욕을 거스려 싸울 수 있는 힘이 거기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육체의 정욕을 지어할 필요가 뭐 있어요? 육체의 정욕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생명이 아니라 부끄러움으로 끝이 난다는 사실을 다니엘은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런 인생의 항해에 이 방향을 잘 잡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을 잘 못 잡게 되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이 100세를 사신 우리 김영석 교수님이 최근에 또 신간을 하나 냈습니다. 기독교 아직 희망이 있는가라고 하는 책이에요. 최근에 나왔어요. 그 책에서 이제 이 부분은 신앙인들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썼는데요, 이런 비유를 드시는 걸 제가 읽었습니다. 이 외국 집들은요, 보통 이제 일반 가정집은 지하는 이렇게 지하실이고 1층은 이제 거실, 이고 2층은 침실, 서재, 이렇게 보통 이제 미국 스타일이, 영국은 조금 다른데 미국 스타일은 보통 그렇게 이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창고는 주로 뭘 넣느냐면요, 물건을 넣어뒀다가 필요할 때 꺼내서 올려다가 쓰고 다시 또 지하실에 보관하는, 그래서 지하실은 자주 내려갈 일이 없는 공간. 2층 서재와 침실도 뭐 잠잘 때 하고 특별히 무슨 뭐 책을 본다든지 그럴 때 외에는 또 2층도 그렇게 많이 쓰지 않는 공간. 근데 1층은 온 가족의 생활 공간인 거죠. 같이 밥도 먹고 또 손님도 맞이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이 1층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물질적인 소유의 대상이 되는 것들은 지하실에 보관하고 필요할 때 찾아서 사용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종일 지하실에 산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돈을 어떻게 더 많이 벌어서 소유할까, 경제와 돈, 정치와 권력, 명예와 인기에 목을 맨다. 이 지하실에 목을 맨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삶의 목적이 될 수 없다. 많이 소유할수록 정신적으로 빈곤해진다. 더 많은 시간을 빛이 없는 지하실에서 살게 된다. 지하실에 들어가는 문에는 욕망과 소유라는 문패가 붙어 있다. 참 공감이 가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목적지를 잃어버리고 살면요, 우리도 날마다 지하실에 사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지 않는 지하실에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모을까부터 시작해가지고 욕망과 소유라고 하는 그것을 위해서 많은 1층의 삶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하실에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 들면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모르게 내가 일궈온 이 자신감이라는 것 때문에 정작 중요한 항해의 목적지를 우리가 잊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항해의 목적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삶이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 그때에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온다는 사실을, 목적지를 기억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적지 이 땅이 아니에요. 제가 최근에도 한번 소개했죠. 이건희 회장님이 집무실에 걸어놔도 공수래 공수고, 맞습니다. 우리 인생은 공수래 공수고, 이 땅의 삶은 공수래 공수고예요. 근데 그분이 안타까운 것은 뭐예요? 인생이 공수래 공수고라는 걸 알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럼 진리를 찾았어야 되거든요. 진리를 찾지 못한 것이 안타까움이죠. 인생 항해의 목적지를 찾았어야 되는데 거친 파도를 헤치고 가는 것이 인생이라고만 생각했지 목적지를 찾지를 못했다는 것이 안타까움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성경 일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새해를 시작하면 지금 한 500에서 한 700명 지금 성경 일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거 왜 합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우리 인생 항해의 목적지를 분명히 붙잡자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적지, 그때에, 그날에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다는 사실, 이 땅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독하고 읽으면서 깨닫고 인생의 방향키를 확실히 잡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방향키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진리 대신 우리 인생 항해의 목적이 되신 예수님을 확실히 찾고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가 없는 삶은요, 죄송하지만 지하실 인생인 거예요. 욕망과 소유만 쫓아가는 인생인 거예요. 그러다가 허무하게 끝나버리는 인생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욕망과 소유만 쫓아가다 보니까 날마다 더 가지지 못해서 불안하고, 더 가지지 못해서 채워지지 않고, 그러다 인생이 허무해지고 두렵고.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에 보게 되면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유명한 사건이 나옵니다. 한밤중에 바다 위로 예수님이 걸어오시는데 베드로 제자들이 보고 깜짝 놀랍니다. 바다 위를 한 사람이 걸어오니까 유령인가 싶어서 막 두려워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베드로가 보니까 예수님이거든요. 말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서 물 위로 오라고 나에게도 말씀해 주십시오.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말 듣고 그래 와라. 그 예수님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배에서 내렸어요. 물 위로 걸어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죠.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예수님 보고 갈 때는 물 위를 걸었는데 갑자기 바람을 보고 흔들리는 풍랑을 보니까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자기를 보니까 물에 무서워 물 몰려오고 물에 빠져가는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갈 때는 물 위를 걸었어요. 그런데 출렁이는 물결을 보았을 때는 그만 물속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게 동일한 원리입니다. 우리 하늘을 살아가면서요, 뭐 경제적인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뭐 자녀로 인해서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뭐 건강이라든지, 뭐 또 직장, 뭐 사업, 여러 가지 사람들과의 관계, 뭐 계획의 차질, 뭐 진로, 이런저런 삶에 거친 파도가 올 수 있습니다. 때로 폭풍이 몰려올 수도 있어요. 다양한 환경을 만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 그런 풍랑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2절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할렐루야. 우리가 올 한 해 살면서 바라봐야 될 것은요, 바람도 파도도 상황도 고통도 아니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친 파도가 온다 하더라도 우리를 목적지까지 데려가실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붙잡고 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건 아니에요.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참 가슴 아픈 일이 있었죠.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그 정인이라고 하는 그 아기 사건, 정말 저도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 부모가 어떤 사람입니까? 신앙생활하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신앙생활한다 다 예수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정말 예수를 바라보았다면, 그때에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을 생각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각자가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눈은 어디를 향해서, 무엇을 보면서 나는 올 한 해를 출발하고 있느냐? 내 눈앞에 보이는 파도이냐? 아니면 나를 오라 하시는 하나님이신가? 나는 지금 내 머릿속에 온통, 내 생활 속에 온통 무엇이 있는가? 돈, 명예, 권력, 편안함, 어떻게든 자식 공부 잘 시켜가지고 출세시켜보겠다? 다 귀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에 우리의 모든 관심이 있습니까? 우리의 방향키가 있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생명, 그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인생의 항해를
출발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믿음의 항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은 뭐냐면 노를 젓는 오늘 하루의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것이 우리의 질문이요, 우리가 답해야 될 부분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자기들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생명의 축복을 자기들만의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방인들은 구원 못 받아, 우리만 구원받아.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생명의 축복을 유대인들에게만 제한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온 세상을 마음에 두셨어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다 품으셨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가 오늘 3절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 지혜 있는 자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확실한 상황이 뭔지 아세요? 많은 사람을 옳은 데가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가장 확실한 상급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 모르는 사람들을 예수 믿게 도와주고 하나님께로 오게 만들어주는 사람, 하늘에 별과 같이, 그것도 잠시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게 바로 성실한 복음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많은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많은 걸 가르치셨죠.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인으로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쳤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도 많은 수천 명의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의 어떤 그런 그 바른 삶의 방향과 가치를 가르쳤습니다. 참, 근데 잘 배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그게 끝이 아닙니다. 다 가르치고 난 다음에 뭐 하셨어요? 우리 좋으니까 우리끼리 같이 살자? 아니었습니다. 다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왜요? 집에 가서 농사도 짓고 고기도 잡고 직장 일도 하고 양도 치고 각자 너희들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내가 가르친 것을 잘 지키면서 많은 사람을 내게로 돌아오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신 것이 예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우리로 치면 우리 각자의 직장, 가정, 사업장, 모두 우리 삶의 영역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 현장 속에서 하루하루 삶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을 붙들고 많은 사람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배운 대로, 가르침 받은 대로 살아내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주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다른 것보다도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소유를 줄이면서 자꾸만 지하실에서만 살고 싶은 우리의 욕망을 줄이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학생들 학교에서 어떻게 학창 생활을 해야지만이 주변에 많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께 나올 수 있을까요? 학자들, 연구하는 사람들, 예술인들, 각자의 삶의 영역 속에서 어떻게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장차 받을 상급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각자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복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큐티하신 분은 아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에 보면요,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 만나가지고 동네로 들어가서 막 증언하니까요, 사마리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더라고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 여인의 삶의 모습이 현장에 들어가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 믿더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믿음의 항해라는 것은요, 우리가 목적지 바라보고 생각하는 거 너무 중요하지만 거기서만 머물면 안 됩니다. 배가 목적지를 향하여 방향키를 정하고 딱 가는 것은 너무 중요하지만
누군가를 노를 줘야지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뭡니까? 오늘 하루하루의 우리의 삶인 것이죠. 오늘 하루하루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복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만들어 내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다른 게 믿음이 아닙니다. 뭐 굉장한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히브리 11장은요 믿음의 장입니다. 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사실을 보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아벨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사람들이요 아벨의 제사 드리는 걸 보고요, 아, 의로운 자다 라고 칭함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아벨을 보면서 하나님을 찾게 됐다 이 말이에요. 이거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요, 믿음으로 아브라함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갈 바도 알지 못하는 곳인데,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모세는 어땠습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해서 바로 공주 아들이라고 칭함받는 거 거절했습니다. 공주 아들의 자리 거절하고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습니다. 모세 선택은요, 공주의 아들의 자리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걸 선택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구체적인 삶이었죠. 구체적인 삶의 적용과 결단이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이 믿음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나머지 집에 가서 한번 히브리 11장을 읽어보십시오.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이라는 것은 목적지를 향해 가는 방향을 정하는 것 중요하지만 오늘 하루하루 노를 저어가는 우리의 순종, 우리의 삶으로 세상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항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각자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나는 올 한 해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지만이 직장에서 뭐 가정에서 학교에서 뭐 내 모든 삶의 현장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지만이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한 명이라도 내 주변의 사람이 예수 믿게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양한 적용이 나올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내가 좀 살을 좀 빼는 것이, 내가 살을 좀 빼서 좀 보기 좋게 하면 많은 사람이 예수 믿을 것 같다. 그런 분들은요, 목표를 운동을 세우셔야 돼요. 운동, 다이어트, 그것도 하나의 목표 될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요, 내가 올 한 해는 내가 자꾸 이게 흔들리니까 성경 이번에 일독 내가 참여해서 성경 일독 내가 하겠다 결심하는 거죠. 혹시 여러분 아직 참여 안 하신 분들 한번 지금 해보세요. 일주일 지났으니까. 어떤 분들은 내가 큐티를 내가 안 빠지고 내가 올해는 큐티를 하겠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내가 믿음의 항해를 하겠다.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참 힘들지만 올해는 나도 11조를 한번 해봐야겠다. 어떤 분들은 내가 올해는 정말 기도 생활을 좀 해봐야겠다. 하루에 내가 10분에서 꼭 내가 기도하겠다. 어떤 분들은 내가 올해는 봉사를 한번 해봐야겠다. 뭐 여러 가지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항해에 하루하루의 삶이, 아이고 목사님 또 저는 결심만 하지 뭐 금방 무너지는데 괜찮습니다. 작심 3일. 3일이 어디예요? 3일이 3일 있다 또 작정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속 3일마다 작정하면 1년 가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각자 한번 적용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받을 상급을 생각하면서 지금 오늘의 항해를 하고 있습니까? 정말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 천국에서 받을 가장 큰 상급이라는 거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119 운동 기억하시죠? 한 사람이 한 영혼을 구원합시다. 어제 우리 교육자들은 같이 우리 마음을 모았어요. 우리 교육자들부터 올 한 해 적어도 한 명은 하나님 붙여달라고 기도하자. 한 명은 주님께 인도하려고 우리 기도하자. 여러분들 꼭 한번 기억하십시오. 올 한 해 가기 전에 적어도 한 명은 내가 주님께로 인도해서 세례받게 주님 도와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해 봅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 항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키를 주님 만날 그날에 한번 고정시켜 봅시다.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에 우리 한번 고정시켜 봅시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져봅시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이 구절이 있어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저는 이 대목이 너무 좋아요.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이 나를 맞아주시리. 바로 이것이 다니엘의 고백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마음이 있으면요, 어떤 거친 파도가 우리 인생에 온다 하더라도요,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최종 목적을 향하여 항해한다는 거, 거기서 머무는, 생각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시작하는 것입니다. 노를 져야지 목적지에 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항해자라고 하는 찬양을 같이 한번 부르면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비로소 이제, 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다로 갑니다. 나간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손을 주는 결코 놓치지 않으셔. 하나님 우리 손을 놓지 않습니다. 비로소 이제 2021년도 폭풍우를 뚫고 갑니다. 뚫고 간다. 비바람에 때로 흔들리지만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약한 나를 잡아주시는 그분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강구를 기대합니다.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에 끝이 되시는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주님이시여. 나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에 방향을 잡아주시옵소서. 방향을 잡아주시옵소서. 우리 오른손 앞에 나갑시다.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우리의 삶의 항해에 끝이 되시는 주님, 그때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주님이시여, 나를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대로 나를 의지하여도,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에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어머니 시간 조용히 눈을 감고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음성을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2021년도 믿음의 항해를 우리는 지금 출발하고 있는 시점에 있습니다. 나의 이 한 해의 항해의 방향키를 하나님 만날 그날에 고정시키십시다. 아멘. 그리고 오늘 하루하루 이 한 해
주님 앞에 노를 젓는 수고를 결단합시다. 아멘. 주님이 마지막에 가장 큰 상급으로 의의 면류관으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어머니 시간 주여 같이 부르며 각자 영성을 붙들고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깊고 넓은 바다에 우리의 삶의 항해 끝이 되시는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멘. 주여, 나를 포기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아멘. 때로 내가 잠시 나를 의지하고 흔들 때가 있지만 하나님, 2021년도 이 한 해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어렵고 힘들지만 오늘 또 결심합니다. 하루하루 믿음의 항해의 노를 저 가리라 결단합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의의 면류관으로 많은 사람을 어른대로 돌아오게 한 자에게 주시는 그 상급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결심과 결단을 받으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